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포기할 수 없는 영적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겉으로 판단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속마음 가운데에 근심이 가득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재산과 학벌과 외모, 그리고 가족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또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아만은 아람에서 매우 큰 권력자였습니다. 장군이었고 아람을 건진 그러한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 있는 장군이었죠.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1절 말씀해 보십시오.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말하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다. 그만큼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아람을 구할 정도로 나라를 구한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아만은 크고 존귀하고 아람을 구원했던 사람이고 큰 용사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나병 환자구나.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나아만처럼 겉으로 보면은 잘 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들어보면 아픔이 가득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은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병이 딱 걸리면 무조건 내쫓아야 됐어요. 같이 섞여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라를 구했다 할지라도 이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는 쫓김 받아야 되고 같이 지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만의 현 상황이죠.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 여러분, 큰 용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아만을 구원하는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바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갑자기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 치다가 잡아왔던 어린 소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과 이 어린 소녀를 비교를 했을 때 비교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왜 1절과 2절에 각각 위치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나아만이 더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곰곰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오히려 이 소녀가 더 행복한 소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아만과 같은 권력자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처럼 평범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이 나아만은 하나님을 몰랐고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아는 소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가 더 행복한 것이죠.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다가 아람군이 이 아이를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나아만의 집에서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그러한 종으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적국으로 끌려왔으니 또 노예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어린 소녀가 끌려와서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소녀는 분명히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소녀가 되지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가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의 그 고통을 보고 오히려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으니 불행한 사람입니다. 분명 불행한 사람이에요. 신세 한탄하면서 나를 이렇게 만든 저들을 죽이고 싶다라고 복수의 칼을 갈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주인,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주인이 병든 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요? 또 병들었으니까 차라리 잘 돼버렸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 원수 같은 사람의 그 고통에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타까워하며 염려해주고 있어요. 결국 나아만은 이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향했고 이스라엘에서 치유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여종이 나아만을 걱정해 주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게 묵상해 봤습니다. 나아만이 이 여종을 학대를 했고 또 핍박을 했고 힘들게 했다면 아마 이 여종도 나아만이나 그의 아내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곰곰하게 묵상을 해보면 이 나아만의 가정에서 이 어린 소녀가 대접을 그만큼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만약 주인이 못되게 굴었다면 돕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겠죠. 하지만 나아만은 또 그의 아내는 평상시에 이 아이를 잘 돌봐주었어요.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여종이지만 친절하게 대해줬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안타까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은 나아만을 걱정해주며 안타까워하고 또한 치료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평소에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주인의 아픔을 보고 사마리아의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주인은 이 어린 여종의 말을 들어요. 귀를 기울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곰곰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종이에요. 그 아이의 말을 듣는 것이 정상입니까? 무시하는 게 정상입니까? 무시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여주인은 이 어린 아이의 말을 들어요.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 나아만에게 그대로 알려주죠. 우리 소녀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당신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알려줘요. 당시에는 통념이 그랬어요. 문둥병은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치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을 믿어? 저 따위 아이가 하는 말을 왜 믿어? 이렇게 하지 않냐고 나아만도 아내와 같이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주인들이 듣고 믿었던 이 소녀의 이 말이 권위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비록 어린아이의 소녀, 그 소녀의 말이지만 그 말이 권세가 있었다니까요. 우리도 우리의 말 가운데 이와 같은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녀가 평상시에 헛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농담하고 했다면 이 주인들이 그의 말을 믿어주었을까요? 안 믿어줬을 거예요. 쟤는 거짓말을 하는 아이야, 농담하는 아이야, 쓸데없는 말을 하는 아이야. 아마 믿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는 그의 말을 그만큼 조신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농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소녀의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소녀와 같은 말의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농담이나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랬다 저랬다 동문서다 하면 여러분 그런 말에는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말의 권세가 있기 위해서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해야 말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유익한 말이든지 무익한 말이든지 심판의 날에는 분명하게 신문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이 인생을 끌고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그 말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생각이 건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은 말을 삐뚤어지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린 여종은 어린 나이에 자신들의 가족들로부터 생리배를 당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에서 자유를 뺏겨버렸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바른 말을 했습니다. 이 소녀가 그와 같이 바른 소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니고 이방 나라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에서 이 소녀는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선지자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를 생각하면 계속해서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요셉도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거하는 집마다 요셉을 통하여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소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신앙으로 살았죠. 그래서 나만의 집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평생토록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소녀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이름 없는 계집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소녀의 믿음은 우리에게 매우 값진 교훈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녀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녀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한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 장군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길 안내까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정작 문둥병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이 헛고생만 하고 이 나아만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소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위험에 처하겠죠. 주인을 속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인을 헛고생시킨 거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소녀는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길이야, 사는 길이야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조용히 있었겠죠. 그러나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면 고침을 받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의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만 장군은 고침을 받았고 또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을 섬기겠다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가장 큰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준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소녀를 묵상하면 할수록 요셉과 또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나아만의 집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만의 집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아람이라는 한 나라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그 소녀가 바로 미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정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서 치료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아만이 갑자기 선지자에게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향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이죠. 나아만이 왜 그렇게 행했냐면 그것은 나아만이 원하는 방법이었어요. 나아만이 원하는 방법, 내가 이스라엘의 왕한테 가가지고 왕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왕의 호의를 받으며 내가 치유함을 받아야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먼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좋은 만남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찾아가서 아람의 왕의 편지를 전해줘요.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주신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편지를 읽고 나서요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왕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조용히 길을 떠나게 되는 나아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으로 향합니다. 엘리사의 지갑까지 갔는데 엘리사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요. 게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냥 가서,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서 7번을 씻으라. 그러면 나은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으면 가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아만은 뭔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일이 풀려지기를 원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대노를 하죠. 그리고 아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아만의 행동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치유함을 받기를 원했냐면 나아만 자신의 생각대로 치유함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큰 오류 아닙니까? 나아만은 자기 생각대로 고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11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뭐라고 해요? 나아만이 화를 낸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지 생각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으로 내 아픈 부위를 막 문지르면서 그렇게 나병을 고칠까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하니까 화를 내면서 다시 돌아가겠다, 노한다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나아만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나아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우리 생각대로 일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해요.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자. 내 생각대로 나와서 손으로 오르만지면서 치료해 주는 것이 진짜 고치는 것이지.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방법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빨리 내 뜻대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매우 이기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이제 내 생각에는 이것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과 같이 내 생각에 이것을 조금 내려놓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